얼굴을 보니 예수님과 똑같이 보입니다. 오늘은 시간에 모사, 지난번에 지혜를 했기 때문에 모사는 묵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서 배우신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방자라고 하셔서 이 방자하다는 것은 이사야 8장 10절 이후에 보면 현장에서 누구고 딱 만나가지고 헤매고 줄이고 곤고하고 나중에 번조할 때 심하게 죽음의 연합에 잡힐 때는 하나님까지 자기 왕 하나님 요 하나님까지 저주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묵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걸로 강조되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묵시를 이렇게 표현됐지만 신약에서는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는 헤아림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헤아릴 때는 삼가 무엇을 듣는가?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 배우신 것처럼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하셔서 부르심은 이미 아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 택하심은 함께 오는 거고 마치 학생이 등교하는 것은 부르심이고 거기서는 뭘 높여야 돼요? 성적을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대답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의원으로서 끝까지 오래 참고 사희와 우익을 하니까. 그들은 택하심은 이제 현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내용들은 모사는 택하심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는 것은 이건 현장에서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하나님이 뭘 베푸시죠? 잔치상을 머리에 기름은 권능을 임합니다.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럼 한 주간 원수 목전에서 즐겼나요? 괴로움을 즐겼나요? 어떤 기쁨을 이렇게 상받는 것을 기름 부음을 잔이 넘치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니까 화답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흡족해서 제가 잠시 멈췄어요. 성경에는 헤아림이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긴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방자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약에서는 있는 거 다 뺏긴다고 합니다. 다 있는 거 다 뺏긴 그 마음은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소망이었어요. 다 뺏겼는데 뭘. 그 다음에 무슨 선고? 사형선 받은 느낌이죠. 그래서 만약에 헤아림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헤아림이 10개 있으면 그대로 도로받고 100개는 더 받게끔 되십니다. 그래서 모사는 많은 그 옛날 어른들이나 전문가들 하죠. 대봐야 한다고. 그게 모세에 해당돼요. 이미 현장에서 대봐가지고 뭘 많이 하면 헤아림만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젖먹는 신앙이나 꼽힐 때 한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짐 잘 지고 현장에서 뭘 잘하면 헤아리면 그동안 이런 거 많이 배우셨는데 제가 이렇게 손이 가면 대답이 거기 있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히 찍지 말고. 그래서 뭘 헤아리는가? 예수님 오심하고 딱 맞아야겠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오시면서 첫째 뭘 얻게 하고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뭘로? 생명으로. 그리고 풍성케 하시는데 예전에 배웠죠. 고린도후서 9장 8절 너무나 좋은 말씀 들어도 양이 안 차는 말씀. 모든 은혜 넘침. 제가 모든 은혜 하면 넘침 이 뒤만 하겠습니다. 시간 아끼기 위해서. 모든 은혜 넘침. 모든 일 모든 거 항상 모든 착한 좋아요. 오늘 너무나 우수 학생들만 와.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길게 했으나 오늘은 짧게 해서 시기를 이렇게 지난번은 길었으니까 오늘은 손발이 안 맞구만. 안 맞아도 우리는 환자로 생각하여 의원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여 섬기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예수님이 환경에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을 뭘로? 구원으로. 그 다음에 사람을 의인을 부른 게 아닌 죄인을.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 얼굴을 가리운데 시편 105편 4, 5절에 얼굴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의원 노릇하도록 누가복음 5장 30절 의원을 세웠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 상태가 길인가 돌인가 가스인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이기 때문에 길 같은 경우는 이미 배우셨던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듣는 거고 그 다음에 했는데 들었기는 듣는데 안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뭘로 하게 되면 자기를 해방하는 것 같이 느껴가지고 못하도록 이렇게 막죠. 그럴 때는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1번 혀 깨물고 죽었다. 지금은 사이화로 섬긴다. 금기할 법이 없는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중에 길가 같은 상태는 어떤 열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안 듣고 들어도 믿지 않고 어떤 도울라면 해방한다고 방해하고 할 때는 그걸 그대로 이사야 6장 9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다시 보니까 그걸 그냥 보아요. 그냥 들어주고 그리고 상처를 끌어와. 그래서 안 듣고 안 믿고 하는 일마다 못하도록 말릴 때는 심령이 조금 가난해요. 엄청나게만. 그때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복 주심을 찬양합니다. 천국 복 주심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뭘 높여요. 질 높여서 천국 복을 빨리 회복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내가 뭔 말 하면 안 믿어주고 뭔가 이렇게 하면 자기를 못 살게 하는 것 같이 오해하고 했을 때 내가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애통할 때 1번 혀 깨물고 죽는다. 2번 무슨 복으로 바꾼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항상 10년이야. 그럴 때는 의에 줄이고 못 오죠. 이제 아주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리는 일을 생각할 수가 있죠. 의가 막혔기 때문에 배부를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의에 줄이고 말할 때는 무슨 복? 의에 배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그대로 보고 듣고 상처를 끌어안고 무슨 복으로 바꾸면? 팔복으로 바꾸면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하면 나중에 기쁜 일이 생겨요. 왜냐면 뭐가 셌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본다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가 희락이 생기죠. 나중에는 희락이 생겼다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나중에 화평하게 돼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떤 마음에 징후가 있는 병이라도 다 고칠 수가 있죠. 그 다음 돌 같은 경우에는 형통 때는 괜찮은데 공고 때는 드러나기 시작하죠. 환난과 핍박을 안에 넘어지거나 배반하여. 그때는 성령의 무슨 참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적용하면서 오래 참아야겠죠.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가장 먼저 할 게 바로 듣기입니다. 다 들어주셔야 돼요. 이 길가 같은 상태는 마음에 누가복음 6장 45절에 쌓인 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돌 같은 경우는 쌓인 것이 나오는 겁니다. 뭘 통해 갖고? 입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상대방의 쌓인 악이 입으로 나올 때는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에 뭐가 나와요? 불이요. 무슨 세계? 불의 세계. 온몸을 더럽히고 생여받기를 불사하고 그 불은 지옥. 한마디로 지옥불이 막 나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용가리가 되지 맙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지옥불을 받는 거죠. 다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상대방이 용가리처럼 용종 죽겠지 지옥불을 내놓을 때 내가 말하면 들어요? 못 듣습니다. 그땐 절대 말하지 말고 말하기 더디하지 말라니까 아예 하지 말고 뭐 하기를 더지 말고 성질납니다. 왜냐면 상대방에 쌓였던 악기 내가 보고 듣고 상처를 끼고 나한테 쌓이게끔 되죠. 그게 바로 성질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상대방이 막 돌던질 때 그만해! 나도 인간이야! 팍! 세리버려서 막 이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무슨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그 메롱이를 훈련을 시켰어요. 메롱이를
똥판에다가 딱 놓고 너는 키와 큰 것을 여기다 써. 그러더니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요. 빨리 와! 그랬더니 좀 나오다 쏙 들어가. 또 빨리 와! 그래가지고 10차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동자를 보니까 겁먹었어. 제 강력한 그 혀의 권세로 눈이 아주 뿅 갔어. 근데 딴 데 쳐다보더니 또 이제 몇 자만 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을 무사히 끝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소리 떼 하면 쏙 들어가고 콧 먹는 소리 하고 메롱아 그냥 팍 나와요. 그때 이제 과자를 하나 줬죠. 제가 뭔 말하다가 이게 나와요. 아우 이게 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돌을 던질 때는 아주 강력한 그 지옥불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이렇게 들어줘서 무슨 참 오래 참. 왜 오래 참죠? 1번 거짓 노릇하기 위해서, 2번 왕 노릇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무슨 노릇하는? 왕 노릇. 그거 나중에 하면 양심이 살아나서 자비가 입장을 돌이켜서 생각되고 그다음에 선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시 같은 경우에는 막둥이처럼 대답은 잘하는데 뭘 없어요? 뭘 안 맺어요? 행동이 더디나고 그건 가시 찔려가지고 가장 첫 번째가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세상의 염려. 그걸 뉴스 보고 한숨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리. 카드 막는 날이 다가오는데 돈 없고 그 다음에 일락.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자랑할 때 또 안 됩니다. 할 때는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해준다든가 문자로 사정없이 보낸다든가 해서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는 상대방을 늘 의원의 입장에서 해야 여러 가지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 긍휼은 무슨 판이죠? 심판을 전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절대 섬김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십자가도는 자기가 남을 먼저 섬겨야 크고 종로로 돼야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이 오늘 24시간 항상 무슨 기회를 주셨다. 섬기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상대방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이건 무슨 선생님이 돼야 돼요. 영혼 속에서는 진미 이렇게 느껴지고 무슨 발동까지 돼야 되고 또 눈 발동. 그래서 상대방 보면 뭔가 부족하고 불편한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느끼게 하죠. 근데 그걸 필요를 내가 불편한 것에 대모해서 남에게 필요를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걸 못해가지고 어디서 보고 듣고 한 것을 꼭 남에게 흉 보는 재미로 살은 적이 있었죠. 옆 사람은 동지.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상대방의 약점이나 허물을 볼 때는 뭐 하라고 하나님께서 섬길 기회를 줘서 결국은 어떻게 섬기라고? 대속물로. 섬기기는 섬기는데 대속물로 섬기면 의로 섬기는 거고요. 그거 빼고 섬기면 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 선은 다른 이방인들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속물은 무슨 시스템이 꼭 있어야 돼요. 제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울을 볼 때는 왜 거울을 보나? 뭐 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면 거울을 깨버리세요. 섬기려 한다면 제대로 거울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남보다도 잘한 거 있다면 뭘로 섬기라고? 잘한 거 있으면. 설교 시간에 졸지 않고, 남들 좋은 사람도 있는데도 졸지 않고 이렇게 잘한 거 있다면 왜 졸지 않고 이렇게 잘 듣는 거죠? 뭘로 섬기라고? 남들보다도 대답을 잘하는 사람 왜 대답을 잘할까? 1번 목소리가 허스키하니까. 2번 대성물을 섬기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나? 1번 눈도장 지키려고. 2번 대성물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훌륭해.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섬겨야 크고 무슨 노릇해야? 자신이 없는 것은 대답에 좀 힘따구리가 없는데 어떤 이런 가지가 대답이라도 확실히 해서 뭘 확실히 높여 그를 내련받아 보증으로 부활의 연합이 퍼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시기 할 때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거시기에서 섬기려고 하니까 열받잖아. 열받을 때는 뭐에 연합이 된다? 죽음 옆에는 시커먼 마음이 돼요. 허발나게 무슨 허발나게 표준말이 아닙니다. 억수로 짐이 올 때는 부활의 연합이 어떻게 나타나? 억수로 나타나다. 웃읍시다.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이 생명으로 이렇게 나라와 의로 나타나는데 나라의 경륜 세 가지와 의의 경륜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에 나타날 때마다 계시록 2, 3장에 요걸 소식이 나타날 때는 무슨 교회 이기는 자? 모르면 교재 뒤집어보면 다 나와요. 여기. 우두나에서 종로를 한 걸 지혜로 아들 노릇을 하고 집주인 노릇을 할 때는 무슨 별과? 생명. 어머나? 어머나. 그 다음에 짐책하고 무슨 분이 해방시키는 생명이 나타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와 이제는 웬만한 지식 지혜 배웠으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짐지고 성치. 그럼 기업이 뭐? 만나, 안나, 흰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도 의월의 시각에서 눈밝음이 나타날 때는 무슨 교회? 도와드릴게 만국권세 세대별. 그 다음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흰호, 생명지는 신되고 데살로니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전 기둥 라우데이 교회 그런 식으로. 자, 오늘 그 교재를 보시면은 이러한 비밀은 눈꽃만큼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 미리 고하시고 보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이미 다 말씀하신 그 비밀을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줄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 위해서 진리는 이사야 14장 24절에 되는 생각에 해당되고 있고요. 진리의 길은 이루어지는 경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각과 경영이 돼야 온전히 생명을 얻되 더 몇 배로 마가복음 10장 30절 100배로. 오늘 본문 17절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칠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 예루살렘에 나온 바리새인과 교사들이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된 예수와 함께하다.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가면 심판받을 그런 환경이 훈으로 바뀌는데요. 오늘 어디 출신의 사람들이 왔어요? 17절에 보면 갈릴리 촌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각 촌에서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유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런 지역은 나중에 저기 성서지리 책 하나 사갖고 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 다음에 교법사. 이런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고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의문에 묵은 것에 이렇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살리는 거에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고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5장 45절에 무슨 영을 받고 하는 사람이에요? 산영. 남의 허물이 있으면 바로 뭐 해야 돼요? 송사, 정죄, 대적하게끔 되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1절로 31절에 보면 무슨 문을 닫아놓고 청문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단일하고 바빠서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사이가 엄청나게 멀어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교인 하나를 얻어가지고 배나 구체적으로 몇 배? 8배. 귀신이 한 마리 나갔다가 마태복음 12장 38, 45절은 몇 마리를 풀어놔야 한 마리당. 그런 것처럼 8배나 이렇게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법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저도 누가복음 12장 40절, 48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뭐가 예비가 안 됐어요?
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치 못하여 어떻게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뭘 구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맞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을 때 어디에서 많이 죽었어요? 430년 동안 있을 때 많이 죽었어요. 40년 있어요. 광야에서 거기다 몇 분에 죽었어요? 6분의 5가 죽었잖아요. 좀 안 듣던 얘기를 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고 성경에 다 내용입니다.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6분의 5가 다 죽었거든요. 두 지파만 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무슨 묵은 것에 살면 의문에 묵은 것, 즉 무슨 영을 쫓으면 성령을 쫓으면 뭐에 연합될 때 죽어요. 성령을 쫓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릴 때 목숨을 구원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요한 9장 24절에. 그러면 목숨을 잃어버릴 때에는 뭘로 섬길 때? 그때 구원받으려면 잃어버리죠. 목숨을 잃어버릴 때는 잃어버려야 돼요? 구원받으려고 해야 돼요? 무슨 영을 쫓으니까? 살려줘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릴 때인데 구체적으로 누가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대. 그 다음에 누가 저주를 할 때는 목숨 잃어버릴 때인데 어떻게 잃어버려요? 축복.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목숨을 잃어버릴 때가 목숨을 잃어버릴 때예요. 이 말이 이상하지만 아무튼 목숨을 잃어버릴 때 뭐 해야 된다? 잃어버려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억지로 오리를 가거든. 그게 잃어버리는 거고 또 뺏는 자에게 그게 잃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주 성숙하지 무슨 발금이 안 돼서 지금 뺏는 자에게 더 주세요 하면 막 기쁨이 오고 막 꿀같고 손을같이 들려야 되는데 뭘 깨물고 뭐 인상 쓴 것 같이 들리는 경우는 뭐가 안 밝아져서 본인이 알면 돼요. 그래가지고 본문의 이 교법사 바리새인들은 주님 보실 때는 많이 맞을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은 헬라인은 기회를 찾으나 그들은 뭘 구하는 사람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한 촌에서 온 게 아니라 갈릴리 여러 촌에서도 왔고 유대 예루살렘 그렇게 많이 온 거예요. 뭘 사모하니까? 표적을 사모하니까. 근데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더하셨어요? 병고침이 주님께 함께 했죠. 18절 시작. 한층 병거질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 고생했으나 다른 죄인들 무슨 병으로? 중풍으로 고생하는. 근데 그들을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도 왔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과 그다음에 각촌 유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 교사들 중풍으로 고생한 사람이 왔었죠.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매우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 집에 올라가 기월 병제를 심상지 무리 가운데에서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면 그들은 뭘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 표적. 왜? 옛날에 뜻은 알지만 의를 예비치 못하니까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에레미야 10장 18절에 괴롭게 하여 뭐하리라. 근데 그들은 진짜 말씀을 깨우치려고 온 게 아니고 뭘 구하러 온 거죠? 다 표적을 구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이 저들을 볼 때 꺼려 하시겠어요? 고객님으로 생각하세요. 고객님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고 회개시켜야 합니까? 죄인을. 거기에는 또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 근데 많은 무리들 때문에 못 갔는데 뭐의 연합이 센 거예요? 중풍 환자를 본다면? 죽음의 연합이 센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뭐가 함께? 행함으로 했는데 그들의 행함은 부드러웠어요? 터프했어요? 했나 안 했나?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너희를 길을 집어넣어 뭐 되어 올라가?
집에 올라가 뭐를 벗기고 병자를 무슨 죄? 그러니까 얼마나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입장을 한번 바뀌어보세요. 우리 집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기와를 그냥 한두 사람 아닐 거야. 침상 크기 이상으로 한번 했겠지. 그리고 주님이 설교할 때는 뭐가 하늘에 금이 떨어져요. 흙덩어리가 떨어져요. 설교도 안 끝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1번 인상을 팍팍 쓰셨을 것이다. 2번 고객님을 생각하여 기쁘고 즐거웠을 것이다. 그렇죠. 아주 이런 사람 처음 봤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4층을 뚫고 온 사람 아직까지도 없어요. 뚫기만 해봐 내가 바로 잃어버리지. 옛날에는 왜 그렇게 지붕을 뚫고 이렇게 할까 열심을?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지붕을 뚫어서라도 해야 돼요. 지금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우편에 계시니까. 지금은 우주선 타고 가야 돼요. 로켓을 쏘아가지고. 근데 거꾸로 쏘았네. 주님 이쪽 계시면 저쪽으로 쏴갖고 그러면 우주 떠돌이가 되죠. 지금은 그럴 게 아니고 지금은 옛날 같을 때는 지붕을 뚫고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순발력 있게 뭘 빨리빨리 높여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소원에서 배운 천국까지 뭐 남의 집을 뚫을 필요 없이 누구고 만나서 돌아온 후에 심령이 가난한 애통하러 의해 줄일 때는 무슨 복을 빨라? 지붕을 뚫고 심창을 내리는 그 열심으로 무슨 복을 높이고 팔복을 높이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가가지고 함께 모을 때는 의의 병기 몇 개?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을 내어 끌어내는 열심을 이제는 함께 할 때는 무슨 복? 함께 모을 때는 지금 뭔 말인가 모를 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죽기사기로 이렇게 지붕을 뚫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뭘 빨리 높여야 된다. 뭘 빨리 받고 죽음의 연함을 뭘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죽기사기로 무슨 노력을 잘하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환자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지붕을 뚫고 열심을 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옆 사람이 짐지고 보성치 않은 모습을 법성치 하시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무슨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그는 지금 병고침이 아니고 무슨 발금으로 올라가서요. 병고침은 마음의 기쁨이고 여기도 병고침이고 눈 발금은 죄사함입니다. 상년으로 올라간 거죠. 누가 짐져줘갖고 옆 사람들이 어떤 열심으로 기와를 제끼고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그런 열심으로. 그러면 아까 유대인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 교법사 이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잠언 20장 27절에 여호와의 등불이니까 등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이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우둔한 거. 의문의 묵은 거. 그래서 주님이 그걸 영의 어떤 걸로 바꿔줘요? 새로운 걸로. 종노릇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종노릇 아들로 할 수도 한 거죠. 그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죠. 뭘 던지기 시작했어요? 돌. 근데 입으로는 신 안 했죠? 했나? 의논했으니까 했겠네요. 21절 시작.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나한 말 한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의 누가 죄를 사느냐. 22절 시작. 예수께서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예수님은 의원의 시각에서 항상 상대방 마음을 잠언 27장 19절에 물의 얼굴을 비추면 서로 비듯이 먹과 벗이 마음 서로 비춰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걸 느끼셨겠죠. 예수님이. 저들은 영어로 헤아려서 의문에 묵은 걸로 헤아렸어요. 그리고 의문으로 묵은 걸로 저들이 한두 사람이 의논을까지 했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 13절에 의문으로 하게 되면 죄가 부활하여 죄가 기회를 다 어디에 팔려? 죄 팔려, 쪽 팔려? 죄 팔려 속임을 당하고 뭐에 속하여? 육신에 속하여 각양 탕심으로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누구로서 느끼신 거예요? 의원으로. 예수님은 중풍 환자나 저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다 사랑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교법사들로 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의원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막 참남한 말을 이라고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하나님의 누가 죄를 구약에는 하나님의 죄를 살 사람 없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가지고 주신 영은 아까도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무슨 영? 살려주는 영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대한즉 죄를 갖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풍으로 고생한 사람은 사망에 해당되죠. 계속 저러다 죽으니까. 그런데 죄sak은 무시요. 죄 때문에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사함 받은 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병 고침이 된 것은 이미 무슨 사함을 받은 거다. 똑같아요. 무슨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문제가 해결받을 때는 이미 무슨 사함을 받은 거다. 지금은 다 죄사함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부양가족들을 섬길 때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나 내가 이렇게 섬길 때 뭘로 섬길 때? 구정물 대속물. 대속물로 섬기는 것은 다 무슨 사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섬겨주세요. 어떤 사람이 부지런하지 못해서 내가 좀 섬기고 아무튼 성령의 열매를 공급하는 것은 무슨 사함으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의 어떤 길가 같은 상태나 돌 같은 상태, 가시 같은 모습을 내가 보고 의원처럼 진단하고 성령의 몇 가지 열매? 그게 바로 무슨 사함이다. 그렇게 꼭 생각하셔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죄사함을 받지만 나중에 무슨 집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리가.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믿어가지고도 그 사람이 또 빈집을 벗어나려면 몇 번째 경영까지 올라가야 돼요? 4번째. 이 4번째에서부터 빈집이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무슨 배부름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눈 맑으면 안 되면 늘 그냥 빈집 또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 보면 몇 대를 맞아야 돼요? 손가락 몇 개? 5대를 맞아야 합니다. 흑암에 앉죠. 2번째 곤과 세세에 매이죠. 3번째 수고할 때마다 마음이 기분 나쁜 일이 생기죠. 4번째 엎드리죠. 5번째 돕는 자가 없을 때 이제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시는 것은 무슨 밝은 밑에? 눈 밝은 밑에는 어떤 아이?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눈 밝은. 그건 이런 거 가지고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영혼 소송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 천리제사. 그 다음에 무슨 권세로 뭘 버리고? 벌 권세 우둔한 거. 얻을 권세로 지혜 채우고. 그래야 종노릇에서 탈피하여 무슨 노릇? 아들 노릇. 그 다음부터 짐지고 법성치를 하는 것은 날마다 못 체크. 심직하고 무슨 걸 해방시키는. 그래서 이 3가지가 항상 기본적으로 되셔야 눈이 밝아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 밝음부터 대속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눈 밝음부터 현장에서 그 의의 병기가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눈 붉은 밑에면은 현장에서 생각이 잘 안 나고 일단 속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팔복으로 이렇게 땜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과정은 이제 수준이 웬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용어 소송은 히브리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사 드리시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은 무슨 권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짐 체크해가지고 사망을 뭘로 바꾸고 그건 생활화가 돼요. 그래야 영적인 눈이 항상 이렇게 밝아질 때는 어떤 시각을 볼 때 병자가 병자를 보는 게 아니고 의원이 병자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경위는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들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배우신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고 헤아림이 없으면 안 되니까 늘 성경을 교재에 보시면 늘 도식 나오잖아요. 도식을 늘 써보세요. 써보시면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시편 78편 2절에 하나님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내 비밀한 것을 발표하겠다. 누구든지 발표라는 것은 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알아들 수 있는 거죠. 이 도형을 그릴 때 우리 뇌에 우뇌가 작용을 해요. 우측뇌가. 그리고 이제
단계 이런 뜻은 좌뇌가 작용하죠. 그래서 우뇌와 좌뇌의 빈도수를 많이 해줘야 도파민이 많이 생긴대요. 신경 전달 물질, 신경 물질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끔 되죠. 집중력도 커지고 기억력도 많이 향상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11장 18절 24절에 손목에 뭘 기호, 이마에 미간에 표탁지, 그 다음에 강노래 갖고 어디에 기록하라. 문설주, 박가문, 우리 이렇게 기록하고 집에도 다 하고 계신 걸로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가봐야 알지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23절 시작. 제 참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쉽다는 것은 어떤 것이 핵심이냐. 것은 사망, 네 일을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사망이 물어간 거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욕심이 있죠. 욕심은 어느 때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병 고침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사함을 다 받은 거다. 근데 죄는 왜 생기죠?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은 어느 때 없어져요? 1번 5분 끓이면 된다. 욕심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적용할 때 없어지는 게 욕심이에요. 적용을 안 하면 그대로 예수 믿어도 성깔이 옛날 수준 높은 성깔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막 부정적인 생각, 투기, 분쟁, 회방, 변론 언쟁 이런 거. 필기 시간에 친구끼리 쭈글쭈글 한 사람은 다 뭐가 시커매갖고 시커매갖고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찬양하는데도 그렇게 이 얘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뭐가 시커머져? 우리는 이 얘기할 때 다 들어요. 듣고 우리는 찬양을 계속해요. 왜냐면 무슨 노릇을 해야 되니까. 찬양하다 일어나세요 이러면 고객이 도망가니까 딱 걸렸어. 그러니까 막 할 때 치료를 하니까. 그리고 찬양할 때 얘기 싶으면 얼마든지 하세요.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따지거나 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23절 다시 시작. 내 사함을 받으니라 한 말과 이러 걸어가는 똑같다는 거고 근본은 무슨 사함을 받는 게 욕심은 무슨 도를 자랑할 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욕심을 죽어지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마태복음 10장 11절 남에게 대접하고 그걸 메모로 했다가 남을 대접하니까 욕심이 있겠어요? 없지. 그 다음에 그러려면 자기가 이제 영원 소송에서 제2학년으로 3학년 이렇게 크려면 무슨 으로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을 다 섬겨야 돼요.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뭘 배우는 겁니까? 여기는 진리입니까? 의입니까? 의를 배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보증으로 함께 하시는 배우고 그 다음에 뭘 얻으리니? 이 멍에 매는 것은 무엇이 연합? 배우는 것은 뭘 높였더니 뭐가 내려와? 의가 배부르니까 어떻게 여겨져요?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플러스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보증을 또 배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신발해요. 그래서 무슨 연합? 그걸 배우는 거죠. 여기서는 쉼이고 여기는 배우는 거고 여기는 멍에 매는 거고 그걸 항상 이렇게 생활화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25절 시작. 그 사람의 죄 앞에서 고 일어나 그 눈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뭘 돌리며 누가 먼저 영광을 돌렸어요? 중풍병자 있는 사람. 26절 시작.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 우리가 귀한 일. 나중에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다 포함됐어요? 갈릴리 각촌에 유대야 예루살렘에 왔던 누구? 바리새인과 교훈 서기관들. 근데 그들이 영광을 돌린 후에 심히 즐거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찔러 쪼개지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산업 운동력에서 자기 안에서 어떤 것보다도 혼과 영과 관절 호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우두는 나간 거예요. 실제로 치유가 되죠. 그래서 오늘 주신 내용대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에는
예수님의 되는 생각, 진리가 있고 그것이 연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영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사 같은 경우는 그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괴로울 때는 기뻐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환경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볼 때는 의원에서 봐야지 의원을 안 보면 반드시 도끼에 어디 찍힌다. 그러니까 상대가 볼 때는 저 사람 마음을, 왜냐면 내가 섬겨야 크고 종로로 해야 어템이 되니까 저 사람 마음을 빨리 읽으세요. 순간에. 그리고 이제 길이다 했을 때는 그 상태를 보고 듣고 상처를 무슨 복으로 빨리 바꾸고, 돌일 때는 상대방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 돌돌을 던지니까 정확성이 있어요. 그때는 다 들어주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 때는 다음에 또 들어주고, 가시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동행을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면 뭐 대답은 잘해도 현장에 가면 또 안 되니까 가시에 찔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매일 십자가 도표 체크리스트 나오니까 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 관리를 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하루 24시간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이미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욕심이 잡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만약 받으려고 한다면 이런 거에 환난에 즐길 수가 없습니다. 괴로울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중년이 넘으신 분은 수련이 잘 안 되니까 운동을 적당히 하시고, 또 온갖 그 미네랄 같은 그런 영양제도 공급을 받으셔야 돼요. 23세부터는 그 몸에 양약이 정상적으로 안 나오게끔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23세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봐요. 세월을 잊으신 분이 많이 계신데, 아무튼 어쨌든 육신은 성령에 관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도 하시고, 정 못 하신다면 쥐함쥐함이라도 하세요. 어렸을 때 추억을 생각해서 쥐함쥐함 다음에 머리는 도리도리 하시고, 그래서 그걸 피순환이 잘 돼야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어디에? 수면에.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짐 체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짐 체크가 오면 어디 다녀온 후에 그때는 몰랐는데 다녀오니까 막 기분 속상한 거야. 다녀온 후에 누가 뭐라고 한 게 막 기억력이 그쪽으로 똑똑해갖고 상당. 어느 때는 막 다녀온 후에 막 억울한 거야. 응? 그래서 그냥 나비같이 날라 벌같이 팍 쏴버리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느 때는 막 날마다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어. 그때는 뭐 해주려고 목말라. 그때는 빨리 지붕을 뚫고 들어가듯이 무슨 복을 높인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 팔복을 잘 하시면 눈 밝음이 늘 유지가 돼요. 옛날에 뭐 참미자 드리고 보릴건세로 짐지고 해온 것이 막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눈이 밝아질 때는 이제 현장에 가서 무슨 병기? 근심하지 않더나. 속, 진, 무, 악, 업, 가, 죽어버리지 않더나. 업, 석, 무, 욕, 업, 가라고 해서 어떤 여러분과 제가 팔복을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다 받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의원으로서 십자가도만 자라가여 주님 허락하신 모내를 넘치게 받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고, 사마의 생명에서 풍성한 착한 일을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그들이 없나이다.